영국의 화폐 파운드는요, 유럽에서 신뢰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예전에는 돈을 다 주화로 만들었는데 그 주화로 만들 때에 거기에 금을 일정량을 금을 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섞는데 다른 나라에서 만든 그 주화들은 금의 양을 빼기도 해서 이게 제대로 된 함량이 미달한 그런 주화가 많았는데 영국의 이 파운드는 항상 정량의 그런 금이 거기에 함유돼서 그 유럽의 신뢰의 상징으로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 종이 화폐가 나오게 되고 또 미국의 경제가 영국이 좀 이렇게 쇠퇴하면서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도권을 미국에 다 넘겨줬기 때문에 그 유럽의 상징이었던 파운드가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럽의 이 파운드가 이게 사라지게 되니까 유럽의 신뢰의 상징이 다음번으로 된 것이 뭐냐? 그것은 메이드 인 저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제가 신뢰의 상징이 됐어요. 독일 사람들이 참 꼼꼼하게 물건들을 잘 만든다. 그런 소문이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독일제 하면 좀 신뢰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오늘날에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독일 자동차들이 독일 정말 어떻게 보면 자동차 회사의 1등, 2등, 3등이 다 독일에 있잖아요. 그 독일 자동차들이 어떻게 합니까? 최근에 배기가스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배기가스 조작한 일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그렇게 독일을 하면은 신뢰를 받던 그런 신뢰의 상징이었는데 독일에서 만들었다면은 그런 상징이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그 명성이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땅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변치 않을 것 같지만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는 항상 뭔가 변치 않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록되어졌고 그것이 원본이 다 사라졌지만은 그 사본들이 전 세계 각곳에 사본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 사본들을 오늘날 갖다가 비교해도 거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오랜 수천 년 동안에 그 항상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진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원합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진리를 애타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이 세상 앞에 참된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짓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게 되고 또는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진리를 찾지 못한다는 그런 허망함으로 오히려 더 적대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그러한 현실에 부딪혀 있다고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진리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에 드러나도록 만들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더욱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프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시고 참된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발생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그런 장사치들의 그런 모든 장사하는 것들을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짐승 파는 그런 행위를 하던 자들을 그 짐승들을 다 쫓아내고 또 거기에서 돈 바꾸는 환전 일을 맡았던 사람들의 돈통을 다 쏟아 엎고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다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자상하시고 다정하시고 정말 연약한 한 사람도 그냥 헛되이 그냥 보내는 법이 없잖아요. 항상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분이 다정하고 자상하신 그런 분께서 지금 성전에 갔을 때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불의함 가운데 섰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신 겁니까? 정말 질풍노도와 같이 완전 거침이 없으신 겁니다. 과격하게 채찍으로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고 상을 뒤집어 엎고 모든 걸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평상시 모습과 전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은 불의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지 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넘어가면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문제가 될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불의하고 부패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당히 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한편으로 그냥 그러면서도 주님 따른다고 그렇게 나서지 마세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과감하게 내 삶에서 끊어버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닌 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 힌두교에 심취해 있던 어떤 분이 그 인도 사람인데 이분이 한 자매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삶이 너무너무 달라지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늘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뉴델리에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 자기만 탄 게 아니라 합승을 이 사람 저 사람 해갖고는 4명이 같이 타게 됐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들 소개를 하면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종교를 갖고 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모든 네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전부 다 믿는 그 종교가 다 다른 거예요. 인도에는 그냥 수많은 그런 종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나서면서 우리는 모두 종교는 다릅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사람이에요. 결국 같은 목적지를 가진 같은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이 교수님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저는 아닙니다. 저는 당신들과 같은 배를 타지 않았어요. 나는 다른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다 그 택시 안에서 자기가 정확히 종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다 같은 신을 믿으니까 같은 것을 향해 가는 것이니까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아닙니다. 나는 다른 배를 탔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괜찮은 거고,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하고 불법도 좀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융통성 있는 삶이지. 야, 우리 전부 다 우리 아파트 사람들 다 그렇게 행하는데 나만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행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거기서 혼자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일들을 행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불의 가운데 서게 되고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거짓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이런 말로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에서도 뭘 얘기해요? 산으로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결국에는 다 산꼭대기에서 다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예수만 빼버리면은 다 똑같은, 우리가 다 하나 될 수 있어, 다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데 예수만 빼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모든 종교가 다 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다양한 길로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길이 없다고 하고 오직 예수만이 길이라고 하니까 예수만 빼버리면은 똑같이 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빼면 우리들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빼고 나면은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빼고 뭐 하자는 얘기, 그런 데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 가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님 꼭 붙들고 진리 편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성전 정화하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모든 그 짐승들을 쫓아내고 장사치들 쫓아내고 상을 뒤집어 엎고 하는 이런 얘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읽어보셨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후반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의 1장에 우리가 1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던 게 있잖아요. 하루하루 진행되는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시간순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볼 때 지금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진행된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사역 초기에 진행된 사건인데 사역 말기에도 동일한 사건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 초기에 성전에 가서 성전에 있는 사람들, 장사치들 쫓아내고 돈을 바꿔주는 상을 뒤집어 엎고 이러한 일들을 행했지만은 그 성전에서 그러한 행위가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는 그런 사역 말기에 가서도 동일하게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진노하고 성전에서 그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아주 불같이 그냥 열정적으로 성전에서 그런 행동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 있던 그 장사치들 또 그것을 운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무관심하고 귓등으로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신들에게 너무나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지도자들이 모를까요? 그것이 큰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었을까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것이 자신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자기에게 부귀 영화를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힘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그것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고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내가 취할 것들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그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잠시 좀 우리의 그런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도 그것을 좀 내가 내려놓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부를 위해서, 세상적인 명예를 위해서 가차없이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빠져버리고 놀러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즐거움이 더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양심의 거리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잠시 좀 신앙생활 뒤로 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동일한 거예요. 성전에서 소와 양을 비싸게 팔고 거기서 성전세를 그때 당시는 우상이 새겨진 동전으로는 성전세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순도가 높은 그런 은을 함유한 그런 성전에 내는 그런 동전으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 교환할 때 성전 안에서 그 교환할 때 12.5%의 수수료를 받았어요. 그 수수료를 받는 것이 너무 달콤한 거야. 그 돈이 너무너무 이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다 성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달콤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달콤한 것, 그 세상적인 것들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 편이 아닌 내 편은 나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내 편입니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찰스 쉘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일까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기독교 고전이죠. 정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한번 책을 열면은 끝날 때까지 덮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기독교 고전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그만큼 사랑하니까 사랑받는 책이기 때문에 고전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찰스 쉘든이 쓴 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그 내용을 보면은 한 실직자가 각 마을에 있는 집들, 뭐 어린이집, 또 목사님 댁, 뭐 이런 데를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해요. 그 사람이 다니면서 거기서 무슨 소일거리라도 자기가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립니다. 그 동네에 수많은 교인들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다 다녔어도 아무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은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그날 선포되는 말씀이 주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정말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손과 발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서 예배가 다 마쳐질 때에 그때 이 실직자가 손을 들고 자기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그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그 얘기를 해요. 자신이 실직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뭐 누가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그런 것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 아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갈 때에 그 자기가 셋방에 살았는데 그 집주인이 다 알고 있었지만 집주인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과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인지 자기는 궁금하다.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또 큰 교회 다니면서 좋은 옷 입고 자신을 위해서 돈을 물 쓰듯이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또 질문을 해요.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고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이 책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질문은 그 교회만의 질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교회 가서 그 교회만에 해당되는 질문한 게 아닙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들에게도 오늘 던져지는 질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지 않고 내 편에 서서 모든 것을 나의 기쁨과 내 즐거움과 내 명예와 내 부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 삶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큰 것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는 것이 아니죠.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어요. 교회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이라면 우리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했을까?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했을까? 또 누구와 인사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실까? 이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쫓아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유대인들의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성전을 깨끗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의 편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편이에요. 아들은 아버지 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9절에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들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쫓아 아버지 편에서 일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모두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 편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정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링컨이 남북전쟁 당시에도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전쟁을 치루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그 아브라함 링컨의 참모 중에 한 사람이 링컨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각하,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링컨이 깜짝 놀라서 그에게 이렇게 다시 답변을 했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링컨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계십니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돼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이루시는 위대한 일을 보면서 함께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치를 몰아내고 그들의 불법적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말씀을 기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행동이 정말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구나. 자신의 몸이라도 불태우게 내어줄 정도로 그런 헌신된 그런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렇게 그것을 보고 그러한 성경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라도 기쁨으로 내어주고 정말 초계와 같이 불사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편에서는 한 길이에요. 이렇게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 장사치를 내어쫓고 그런 일을 벌이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우리가 좀 이게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데 여기서 대답하여라는 그 말은요, 원어로 보면은 이 대답한다는 게 비난하다, 비판하다, 그런 얘기를, 그 원어의 뜻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대답하다 하니까 예수님 뭘 물어봤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신 그걸 보고는 거기에 그냥 화가 나갖고는 예수님한테 와서 비난하면서 막 달려들 그런 모습으로 화를 발하면서 지금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가 이런 일을 행했는데 이게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할 만한 뭔가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표적을 제대로 안 보이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당하니까 그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발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신의 잘못을 누가 지적하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용서를 구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 인정 안 합니다, 대다수가. 특히 정치인들 보세요. 절대로 자기 잘못 인정 안 합니다. 악을 쓰고 거짓말을 하고 뭐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해 나가려고만 하지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오히려 네가 뭔데 너도 똑같은 일을 하고 너도 나보다 더 더럽지 않냐. 그 사람의 죄를 들먹거리고 오히려 그것을 밝혀내서 그 사람을 뽀투리 잡아서 오히려 더 해를 가하려고 악착같이 달려드는 그런 모습만 보여줘요. 그게 정말 이렇게 자기 편에 서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네가 그렇게 하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표적이라도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져줬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유대인들이. 이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헤롯 성전이라는 것은 정말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인데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46년 동안이나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수고를 하면서 그걸 지었는데, 그리고 그 지붕을 정말 황금으로 찬란하게 빛나도록 만들어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성전을 바라보면은 그 해가 뜰 때 그 눈부심으로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었대. 그 정도로 화려하게 지은 그런 건물인데 그거를 어떻게 허물고 3일 만에 그걸 지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 미치광이 정신 나간 놈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들이 대답하는 것이 사실은 완전 동문서답입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원뜻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눈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우리가 성막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너희 백성과 함께한다 하는 의미로 그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을 지었어요. 그것이 이제는 왕정 국가가 되면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거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성전과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전된 예수님께서 자신을 헐라 그러면 3일 안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해서 모든 이들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들의 모든 연약함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 길을 열어주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지금 영적인 문제들을 그 백성들에게 필연적으로 지금 필요한 그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 성전을 빗대어서 얘기했지만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뭔지 몰랐어요. 22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가서, 그때 가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이 일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전 영역을 다 인도해 주시고 내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서 진리를 보게끔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실 때야만이 우리가 참된 진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아니고는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항상 예수님 편에 서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편에 서서 행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편에 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